예, 그 스포츠 중에 제가 좋아하는 뭐 좋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건 아니고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축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요. 프리미엄 리그의 토트넘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때문이에요. 토트넘을 이렇게 뭐 경기를 챙겨보는 건 아니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제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몇 경기 동안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비판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발에서 빼야 된다. 또 존재감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헐헐 날자 최고의 선수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축구 소식을 듣다 보면 열렬히 응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축구 선수나 또 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만 못하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신을 응원하면서 좋아했던 팀이나 선수를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태도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감탄고토라고 정약용 선생께서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감탄고토라고. 근데 이는 비단 이 감탄고토가 스포츠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환영을 해요. 이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대부분은 이 12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는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전국 각지에서 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갈등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의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6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들은 아마 오늘 그 본문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로의 그 사건이 크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여러 가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나사로가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 뭐 오병이에요. 기적도 놀라운 거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살린 것도, 다시 회복시킨 것도, 또 손 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회복시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지 오래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는, 이거는 듣도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를 살렸던 그분이, 살렸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살아난 사람이 같이 있고 그 살렸던 그분이 예루살렘 들어온다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유행이라는 것은 마치 들불처럼 금방 퍼져나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산불 났을 때 처음에 스타트됐던 점을 이 CCTV로 보는데요. 불이 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불이 붙는 걸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 중심에 있는 나사로를 죽이려 했지만 이미 불이 붙어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당시에 왕이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에게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헤롯 왕도 있었고 실제 왕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총독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총독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하는 그들의 가득한 기대와 열망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나라를 완벽하게 좀 회복할, 우리를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우리가 원하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방탄소년단이 여기 와서 뭐 발음 잘못한 거, 치폴레 발음 잘못한 것도 그거를 삼아서 잘못된 발음을 그대로 쓰는 어떤 그러한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집중해서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들어왔다는 걸 이거 열렬히 환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땠냐면 와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들이 직접 갖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드려야 될 때 그런 것들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엎으신 거란 말이에요. 좀 그것도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동안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 4일, 5일 동안 있었을 때 가르침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여태까지 영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아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했던 게 그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거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고문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힘 있는 자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을 모아갖고 어쨌든 대적을 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든지 자기 자리를 찾는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도 이랬습니다. 엉망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칼을 들려고 그러니까 칼을 거두라고 하시죠.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물론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충동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열렬한 환호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충동질한다고 넘어갔겠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우리는 반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감탄고토. 5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의아하지만. 근데 그게 인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말이에요. 오늘 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 즉 이렇게 호산나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호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은 알았죠. 가룟 유다의 부인도 알았고 베드로의 부인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것도 알았고 베드로의 부인도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이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조금 있으면 변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사랑했을 것이라고 100% 대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조금 더 검증을 해본다면 예수님 이 무리 말고 3년이나 자신을 따랐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배신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맞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조합해 봐야 돼요. 예수님 이 무리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면, 그걸 몰랐을 땐 모르겠지만, 그걸 알면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웃음을 짓던,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주던, 여러분 그게 반가울까요? 반가울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진짜 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앞에서는 즐겁게 웃고 있어요. 그럼 그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겠어요? 같이 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이렇게 속으로, 야,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환호하지만 얼마 뒤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참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 사람들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멈추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돌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끔 그냥 하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같았다면 이 얼마 뒤에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일 그런 분노도 가득 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환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전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요. 전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바로 며칠 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모르는 야박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흥미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돌로 칠 준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을 꿍에서 이놈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환호를 받아주고 자기의 죽음의 길인 것도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저는 예수님의 이 입성이 승리의 입성임을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러고 누군가를 물리쳐서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뭐냐면 자기를 죽일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입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승리의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뭔가 질문을 하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분명히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원수를 미워할 자유가 있는가? 이건 참 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할 자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그 사람이 진면목을 보면서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거리를 두고 또 미워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그럴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에게 그런 마음 가진 적은 없습니까? 또는 가족에게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그들의 진면목을 보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30년 돼 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저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제가 인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도하는 그 주 집회 뭐 그런 일원으로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건 이제 선교한국이라고 2000년 선교한국을 그 집회장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보았어요. 한 5,000명 이상 되는 젊은이들이 다 모였어요. 선교한국은 2년에 한 번씩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때에 한 5,000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3,000명 정도는 나중에 자기가 헌신을 어떻게 하겠다,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작성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를 해서 가는데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 받았던 감동과 늘 그렇게 준비하면서 뜨거운 감동으로 선교지를 딱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일어날까요? 아니, 일어나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일어나죠. 그런데 단기 선교는 좀 틀려요.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 단기 선교로 한 일주일 또는 3박 4일 짧게는 그렇게 해서 갔다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더라, 뭐 어떤 걸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죠. 장기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맨 처음에 좋아서 했지만 대부분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좋아서 하는 것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중에 에너지가 많은 것은 좋아서 하는 쪽이에요.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해야만 해서가 아니에요.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그들이 해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다 좋아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좋아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나지는 않아요. 성경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사람을 돕고 그러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 이건 뭐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아서 한다라면 에너지는 달라져요. 전 적어도 오늘 이 열렬히 환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평생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서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거는요,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난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알고 나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한 것들을 알 때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지 알 때 아니 그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좋을 거예요. 환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무로 헌신할 수 있다고 봐요. 의무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야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좋아해 갖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 소문만 듣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 손에 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하고 내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예루살렘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얄팍함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삶인지 분명히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께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